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 어떠한 일도 우리가 늘 귀 따갑게 듣듯이 주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하는 것이 신앙의 다입니다. 신앙의 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믿고 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소설 중에 아버지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굉장히 극히 지극히 평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베스트셀러가 되었나? 제가 읽어도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 주인공 되시는 분이 공무원 서기관으로 이렇게 이제 고시 행정고시 패스해가지고 이제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이렇게 이제 공직 생활을 하고 있고 그가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지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는 과정 속에 열심히 사는 한 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죠. 똑똑한 사람이고 그런 열심히 있는 과정 속에 세상은 엄청난 경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대로 수준에서 박 터지고 경쟁한다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또 그렇지 못한 세계에서 또 경쟁한다고 또 그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좀 그 안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도 거기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었고, 자기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대학 들어가고 대학 졸업하면서 고시 패스하고 그런 가운데 실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나갔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래도 내가 인텔리로서 그냥 아주 자신 있게 살았는데 진급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진급이 안 되면서 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서 가장으로서 내가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런 걱정이 앞서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날을 보냅니다. 그런데 부인은 잘 몰라요. 부인한테 말을 안 하니까. 그런 가운데서 고민하다가 결론은 그것 때문에 중병을 얻어서 생을 마지막으로 끝내는 스토리가 아주 굉장히 단순하고 일상생활의 우리 아버지로서 그런 가장으로서 이렇게 겪는 내용과 고통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뭐 공직자로서 서기관으로서 이런 게 아니라 어떠한 부분 속에서도 이 가장으로서의 아버지로서의 겪는 여러 가지 아픔이나 경험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맞다. 맞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부인들은 남자가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남편을 이해를 못 하다가 남편을 이해하게 되고, 그 책을 읽으면서 간접적으로 이제 막 남편에게 잘해주기 시작하고 막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러면 3년 지나니까 또 까먹고 가정이 또 원상복귀 됐지만은, 하여튼 이 부인들이 잘하다가 3년 지나니까 또 원상복귀 돼요. 근데 그때는 막 부음이 일어나 가지고 참 우리 남편 불쌍하다, 우리 아빠 참 불쌍하다, 이제는 우리가 그 아버지를 알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막 부음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처자식을 위해서 애를 쓴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민사회에 여러분이 와서 특별히 이민사회에서는 한국 같지가 않고 이 나갈 돈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민사회에서 딱 미국에 와서 이 관광 비자로 올 때는 괜찮은데, 하여튼 여기에 살려고 딱 왔을 때는 비일이 얼마나 많이 날라오는지. 그래서 이민사회는 빌빌하다가 빌빌되는 삶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까지 이 비일이 너무 많이 날라오고,
낼 게 한 달에 페이먼트 나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 나갈 돈에 디파짓을 보는 겁니다. 은행에 디파짓을 보면 디파짓이 자꾸 내려가면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디파짓을 믿게 되고 돈을 따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타협하게 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신앙이 정말, 우리 일본 말로 정말 이빠이 충전해 있다가 여기 오면은 그냥 내리꽂으면서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도 현실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침부터 부부가 다 나갔어. 그리고 아이들 그냥 이렇게 맡기고 아니면 아이들 어디 보내놓고 이러면서 부부가 돈을 벌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사회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아버지라는 주인공이 겪었던 것, 내적 갈등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여기에서 더 심하겠구나, 그런 것을 또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죠? 삶이 피곤하시죠? 솔직하게 좀 대답해 주세요. 삶이 피곤하시죠? 저도 피곤합니다. 저도 삶이 피곤해요. 이 피곤한 삶 가운데 육신으로 피곤하지만, 굉장히 피곤하지만 이게 정신적으로 뭔가 데미지를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자, 육신적으로 피곤하면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미치는 것이 이렇게 영적인 우리 신앙생활에도 영향이 좀 있죠. 영향이 있고 나중에는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까먹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육신적인 피곤함이 결과적으로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잠을 많이 자느냐? 여러분 한번 해결해 보세요. 잠을 많이 잘수록 또 피곤합니다. 잠은 어느 정도 딱 자버려야지, 잠은 잘수록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기 전에 토요일 날, 내일 주일이니까 토요일 날 푹 늦게 잔다 생각하고 토요일 날 늦게 잔다고 생각하고 토요일 날 늦게 자요. 그런데 주일 날 주일 예배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조금 시간을 조정하게 돼요. 제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아니 자기 바쁘지, 지금 주일 날 다리 쭉 뻗고 한 10시까지는 자야지, 그게 뭐 또 교회 간다고 아침에 일어나고, 그건 출근하고 똑같지 않냐, 출근하고. 그러니까는 쉬는 게 이게 쉬는 거냐. 그래서 못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도 불신자 때 그랬어요. 근데 피곤을 푼다고 하지만, 그 육신적으로 이 피곤함이 언제는 그 뒷면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의 영향이 굉장히 많고, 그럼으로써 영적으로 뭔가를 까먹게 된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 피곤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피곤한 인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피곤한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하와이에 살든 미국이 최고 좋은 곳이라고 왔는데 더 피곤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에 올 때 어느 자매는 미국에 가면 파티만 벌어진 줄 알고 파티복 세 벌을 맞춰 왔다. 개인적으로 파티에 입을 옷을, 근데 14년 동안 한 번도 못 입고 있었다고 그래. 그런데 그만큼 이 로망이 있고, 미국에 오면 뭔가 다 좋은 것 같은데 미국이 더 어렵고, 미국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데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다 미국에 오고 싶어요. 또 사실을 또 꿈을 펼치고 훨씬 더 크게 펼치고 싶은 곳이, 또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미국이에요. 그런 만큼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또 돌아오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지쳐 있다는 겁니다. 지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풀어야 합니다. 풀어야 하는데 이 땅에서 어떤 방법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원래 피곤한 인생이에요. 원래 피곤해요. 그런 가운데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갭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은 이 피곤한 인생을 좀 여유로운 안전한 평안한 인생으로 바꿀까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이 피곤함을 그대로 그냥 놔두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피곤하다고 그냥
육신적으로 처져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찾아야 되는데, 이 피곤의 원뿌리가 어디냐? 영적인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적인 문제로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아니면 약으로 비타민으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식생활 개선이나 운동이나 비타민 좀 더 이렇게 비타민 먹는 거 그건 괜찮아요. 예, 더 건강해질 수 있고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해결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천적인 뿌리를 뽑아야 하는데, 그 뿌리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꼭 연관을 시켜보십시오. 100%입니다. 100%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한번 연관을 시켜보는 것이죠. 무기력증, 낙심과 좌절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오느냐? 피곤에서 옵니다. 굉장히 극도로 피곤하면 다 하기 싫지 않습니까? 모든 걸 싫으면은 결국은 나중에 어떤 열등감이 오기 시작하고요. 다른 사람은 좋아서 막 신나서 하는 모습을 보면 더 비교되어서 더 열등감이 있고 자기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람 만나기 싫어하죠. 모든 게 싫습니다. 밥맛도 없습니다. 모든 게 싫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그렇게 하니까는 벌써 자기 몸의 다른 부분에서 이상이 또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하나가 또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건강이 하나하나가 또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피곤해서 오는 거예요. 피곤해서. 근데 피곤을 거슬러 올라가고 우리가 원점으로 한번 뿌리를 찾아내면 영적인 문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과는, 이 피곤에 오는 결과는 영적으로 망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피곤하고 하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풀지 못하고 쌓여있고 하면 무기력증, 좌절, 낙심 그렇게 오면서 결국은 나중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짐이 나를 누르게 돼요. 충분히 예수 믿으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눌리게 돼요. 눌리게 되면 내가 버티다가 나중에 도저히 못 버티겠다고 생각을 하는 상태에서는 끈을 놔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살을 하게 된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것이 가장 답답합니다. 해줄 게 없잖아요. 그거를 막 말을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한국에서도 자살률이 가장 높대요. 근데 물질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스위스에 가면은 이 호수에 할머니들이 이렇게 아주 앉아가지고 이렇게 백발이 된 할머니들이 조용히 앉아서 그 호숫가에 쫙 보고 있다가 일어나서 탁 갈 때 벤즈, 아주 최고 좋은 벤즈 오픈카 탁 된 걸 타고 쫙 갑니다. 스위스 할머니들이, 그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있는데 스위스 자살률의 90%가 스위스 할머니 할아버지, 스위스의 전체 자살률에 차지하는 비율이 90%가 70세 이상의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분들이 그냥 여유스럽게 국가에서 젊었을 때는 세금을 40%씩 떼버려요. 돈을 모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젊었을 때. 나이가 딱 들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거의 5,000불씩 한 달에 들어와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럼 부부 있으면 10,000불 들어오잖아요. 이게 돈은 많아요. 근데 너무 편안하고 하니까 거기에서 그냥 이 땅에 소망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육신이 그렇게 편안한 것 같아도 안쪽으로 보면은 영적으로 엄청난 뭔가가 잡아 당기는 게 있어요. 악한 영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항상 예수 믿는 가운데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마음대로 갖고 놀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대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이상한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잡생각을 가지게 해서 아주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이 피곤함, 결국은 영적으로 이어지는 이 영적인 멸망, 이런 것에서 우리가 이제는 이겨서 그들을 이끌어내야 되는, 주위에서 이끌어내,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그러지 말고, 그런 사람이 보일 때는 이제는 과감 없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자신 있게 막 이야기를 해야 된다. 영적인 문제, 분명히 영적인 문제, 그들은 절대로 해결할 수, 아무리 학벌이 좋고 아무리 잘 살아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야 할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 고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말이에요. 이런 것들, 또 우리 이웃, 우리 예수 믿는 형제들 자매들 중에서도 이것을 못 깨닫고 헤어나지 못하고 그것에서 자가당착에 그냥 빠져서 자기 율법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들도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100% 영적인 문제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가? 그것은 꼭 동문서답 같은 그런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네가 피곤하고 낙심이 된다면,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면 해결점이 뭐냐? 예수 바라봐라. 이렇게 된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전도하다가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데 옥문이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요동이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흔들려서 다 열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밖으로 이렇게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간수가, 지키고 있던 간수가 이제 다 옥문이 열려버렸으니까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도망가면 잘못 지켰다고 간수는 목이 달아나게 됐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에게 이거 어떻게 하면은 내가 목숨 좀 건지겠습니까? 이 표현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구원은 셀베이션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목숨 좀 살겠습니까?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잘 지켰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도망가는데 나 안 죽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무슨 방법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뭔가 뭐 어떻게 하고 어떤 방법을 이렇게 지침을 해 줘야 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동문서답 아니겠어요? 지위가 굉장히 높은 분이 그렇게 떵떵대고 예수 믿으라 해도 그렇게 안 믿다가 나중에는 뭐 그냥 엄청나게 핍박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존경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예수 안 믿으면 그 속에 남들 모르는 고민이 있고 하나님이 해결해야 할 고민과 죄 문제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해결해야 할 허무 문제 분명히 있다. 이 확신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전했는데 나중에 저한테 무슨 고민을 털어놓느냐, 엄청나게 연세가 많으신 분이, 성공하신 분이 저한테 무슨 고민을, 우리 딸이 이혼하게 생겼다. 우리 딸이 이혼하게 생겼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인생의 선배고, 그러면 이혼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십시오. 제가 뭐 인생을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더 잘 알 텐데 우리 딸이 이혼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나 구원받고 우리 가족 다 구원받고 결국은 우리 딸 살고 우리 딸 가족 다 살게 됩니다.
당신 먼저 구원받고 당신 가족 구원받고 당신 딸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어떻게 믿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데? 하인예음. 제 기도 따라하십시오. 따라하고. 결국은 변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그 사위 마음 변하게 해주셔가지고 그 가정 구원시키고, 우리 가운데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어떤 때는 목사의 무력감이 있죠. 꼭 경제적으로 저 가정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 일어나고요. 저 사람은 병이 꼭 나아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제 자신은 신유의 은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분이 분명히 믿음이 있고 부족한 종이 정말 살려주신다는 믿음이 있고 정말 이 병을 고쳐주신다는 믿음하에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해도요, 안 낫는 거 있죠. 그게 무력감이 다 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해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요. 오늘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피곤한 문제 때문에 그냥 이 이민 생활에 피곤함이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고 교회에서 정말 그 사역 감당 잘하고 봉사 감당 잘하고, 그것도 절대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기뻐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기적이죠. 기적이죠. 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생각하라. 우리가 피곤할 수 있어요. 피곤할 수 있습니다. 피곤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면 환경을 개선하라. 피곤하면 운동을 하라. 아니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피곤하면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동문서답 아니겠어요? 동문서답 같은 말.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비밀 하나가 있어요. 예수를 생각하라라는 이 생각하라는 원어를 보면 비교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와 비교하라는 거예요. 예수와 비교하면 예수님도 고통이 있었어요. 그 고통은 엄청난 고통이었어요. 예수님도 여러 가지 답답함이 있었어요. 자기를 인정 안 하고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정말 무시하고 엄청난 모욕을 받고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고통과 여러분 모욕 당한 거와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도 30세까지는 목수의 아들로서 그 대패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요. 공생에 시작하는 3년간도 쉰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공생에 전에는 집에서 대패질하고 있었어요. 제자들 몇 명 불러가지고 그 제자들 중에 예수를 팔아먹는 사기꾼이 있었어요. 거기에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제자가 제대로 된 제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때의 예수님이 12제자를 훈련시킬 때 생각하면 제가 우리 제자반 훈련시키는 건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그래도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제자 12제자는 돌아가지도 않고 꽉꽉 막혀 있는 사람들, 전부 자기 유익만 딱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그 모욕당하고 거역하는 자를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고난과 오늘 나의 목회의 고난과 여러분들의 고통을 한번 비교해보라고. 우리 고통, 우리 고난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험 들 때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 바라보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바라보라, 예수님 생각하라. 예수님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예수님의 고통, 우리 고통
비교할 때 안 되고 그 고통 뒤에 분명한 것은 부활의 기쁨이 왔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고통, 예수님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닌 고통, 이 피곤함은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가운데서 그 속에 그 훗날에 부활의 기쁨, 영광이 있구나. 그렇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피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비교해서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참고 견디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내 아픈 마음, 내가 처한 상황, 예수님도 잘 이해할 거다라는 이 확신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회복의 확신이 오고 그 든든한 힘이 나한테 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이사야서 40장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그분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 내가 예수님과 비교해서 그 예수님의 받은 고통과 피곤, 내 피곤과 고통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고 예수님이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구나. 그러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을 중심을 하시고 우리에게, 무능한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는 역사가 오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서나 예수 생각,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고민으로, 아니 한 주간을 어떤 고민으로, 어떤 문제 속에 어떤 피곤함이 있었습니까?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금요 기도에 나와서,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정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내려놓는 방법 하나, 예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생각. 그분은 나의 주인이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분 나의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왜 피곤했느냐? 내가 주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피곤한 거거든. 이유는 하나, 내가 주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분은 구원자입니다. 나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은혜를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곤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영적으로 100% 영적으로 뿌리를 둬요. 그걸 한번 영적으로 연관을 시키면 주위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뿌리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영혼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은 우리를 마음대로 가져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종로로 사는 불신자나 예수 믿는 사람이 죄의 공격을 받고 악한 영의 영적 싸움에 있는 자나,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놀아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진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애를 쓰고, 내가 뭘 하려고 애를 쓰고, 뭐든지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하더라도 잘 안 풀릴 때는 다시 예수 생각하고, 그럼 집에 오면 에이씨 오늘도 진짜 이거 왜 이랬나?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랬나? 금요일 날 목사님한테 기도 받았는데 또 왜 이랬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한테 여기 안수 받으러 나와갖고 안수할 때, 안수하면은 딱 낫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다 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해결해 주세요. 믿습니까? 저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겁니다. 한 번 하고 안 되면 말라고 해요. 그거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나와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연속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탁 타치해버려요. 그것이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계속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소중한 교회 금요 성령 집회는 좀 더 가면 갈수록 저는 뜨거워지기를 원해요.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해요. 아까 제가 정산 전도사님한테 이런 말씀했어요. 예, 우리 주일 찬양하고 금요 찬양하고 좀 다르게 하자. 궁짝 그렇게 하자 좀. 그래가지고 막 여기서 방언 터지고 저기서 방언 터지고 막 뒤집어지고 막 저기서 의자 뒤로 넘어가 버리고 막 혼자서 막 그런 뭐 그게 어디 뭐 이상한 집단이 아니고요. 정말 뜨겁게 막 하고 막 각자 기도 자리에 막 파묻혀 가지고 막 하고 그러고 막 궁짝 하고 막 그냥 막 그렇게 좀 그거는 주일 예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야 지금. 주일 예배하고 그 찬양도 주일 예배처럼 이렇게 하고 찬양하고 이런 거 말고 막 그냥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게 개척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안 되네 이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약간 촌스러운 찬양도 금요일 해야 되는 거예요. 촌스러운 찬양이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 있잖아요. 그냥 뭔지 생각은 안 나도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원에서 하는 찬양 같은 거 있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뭐 노인네들 부른데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거기에서 뜨거움을 찾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정말 찬양이 어떤 찬양이라도 좀 뜨겁게 마음을 열고 주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할 때 분명히 어느 순간 제가 이 금요 성령 집회는 불덩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소망하고 계속 이 자리에 설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 생각합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과 내 삶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 고통과 내 힘듦, 내 어려움. 오늘도 내가 피곤했어요. 그 피곤함을 예수님 피곤함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 피곤을 아시겠지. 그러면 어떤 위로와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래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 있었지. 오늘 내가 예수님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예수님 생각을 덜 했기 때문에 오는 피곤함이었지. 그러니 예수님 생각으로 이빠이 채우자. 예수님 생각으로 그저 앉아나서나 예수님 생각, 예수님 비교하고 그저 예수님 적용하고 그렇게 한번 일주일 한번 살고 다음 주에 한번 금요일 날 맞이하자 말이지. 이렇게 한번 마음 먹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